미국 갤럽 분석 조사하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96%가 선물을 주고 받겠다. 그 다음에 비슷한 95%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겠다.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0% 넘는 것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보겠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80%가 성탄 테마 영화나 쿠키를 굽는 데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 참석률은 과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2010년, 15년 전만 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탄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73%였는데 지금 이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세속화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난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일이에요. 크리스찬 내부의 일들이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갤럽 조사에서 크리스마스는 미국인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로 계속 갈 것을 예상합니다. 그 영향력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말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영적인 각성과 의미를 주는 그런 면에서의 위상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많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즐겁게 교회도 나오고 크리스마스 하는 것들은 많은데 정작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2000년 전을 돌아가 보시면 사실은 구약시대에 350번이 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계속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의 0%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옛날 이야기이고 오늘 이야기하고 이게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확인을 주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동정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엄청난 사건.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지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엉뚱한 소리들을 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야 이것 참 복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습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주셔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너 창조했어? 그러면요, 꿈에 띄요. 답합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창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대답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유나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성경 말씀의 복음과 진리를 믿는 자는 그게 그대로 믿어질 뿐 아니라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정작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은 이유가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 아람어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하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셔야 돼요?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가 동시에 모두가 다 하나님 관계에 끌어지면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전모를 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원죄를 타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광의 극치의 그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 먹이통에 계시는 주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믿는 자마다 죄, 심판, 영벌, 지옥, 둘째 사망 관계없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Jesus is my only Savior and eternal Savior and my Lord and my King. 나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my shepherd 목자가 되시고 프로텍터 보호자가 되시고 프로바이드 공급자가 되시고 가이드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롭게 살 이유가 없어요. 어둡게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무도 못 고치는 과학적으로 해결 못하는 마병 환자도 고치고 나면서 소경된 자도 고치고
구약에 보시면 소경이 눈뜨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엘리사가 도전에 아람 군대가 이제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아는 그런 놀라운 치유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음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그 증표가 죽은 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내시잖아요. 이 생명의 권세,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물리치는 그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자, 죽어도 살겠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짐승들은 죽으면 그거로 영원히 끝입니다. 존재가 끝이에요. 짐승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달라요.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존재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영은 영원히 형벌로 둘째 상황에 빠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그 길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마음의 진리를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자, 그 믿음을 입체적으로 말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입니다. I opened my mind, my heart.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뭘 줘요? 권세를 주고 킹,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야,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시면 더 그런 믿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밤의 새까지 막 잡으러 쫓아다.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 학벌도 경력도 베냐민 지파, 그가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의 주여, 이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변화가 되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에요. 중간에 구원자로 중보 역할을 하게 해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중보 역할이 아니라 자기 죄로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중에 중보 역할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죄를 짓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인된 그런 이 자리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이구 나에게 때려줘야 될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때려받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다.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받잖아요. 죄인도 아닌 예수님이 왜 세례받아요? 우리가 설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덩어리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가 같이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수많은 염소와 양들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면 거기에 머리에 안수한 사람의 죄가 넘어가서 처형되고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이었고 실체로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나가주시고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가져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시는 저주가 있다 없다? 영원히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죠. 예수 믿어도 이것도 안 되고 애도 사고 나고 무슨 경제도 안 되고 그 가게에 저주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걸 끊어야 된다.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해봐라. 그거 다 거짓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란 저주는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남겨두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믿는 집이 이것도 어렵고 어려운 이유는 연단하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저주가 무슨 흐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하여 유일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이 들에서 양치던 한밤의 목자들이었어요. 갑자기 밤하늘이 휙 밝아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막 눈부시게 밝은 거예요. 압도하는 밝은 빛.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밤.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
아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 선배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의 밤이더라 이거예요. 자, 하늘에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 영광과 평화. 이 두 가지 기둥의 축이 성탄절의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핵심이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이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찾아. 호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부사예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뜻밖의 상상도 못하는, 무슨 말이 예기치도 않은 이때 압도적으로 확 추워지면서 서서히 된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네, 누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지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와주십시오 기도는 할 필요도 없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우리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아예 딱 정해놓으신 스케줄이었어요. 스케줄 따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다 전하면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시면서 압도적으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게 첫 번째 The First Christmas, 그 밤에 일어난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Gloria in excelsis Deo.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마땅히 돌려야 될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확인하면서 이사야 장에 보면 천사가 6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는 하나님께 영광, 두 날개로는 자기를 가리웁니다. 두 날개로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이 천사들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감추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순종하는. 그게 이제 오늘 천사 같은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천사 비슷하게 지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권능이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영광 돌리는 찬송이 그게 그날 밤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찬양을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한다. 평화는 이 땅에 향하는데 모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샬롬이라 그럽니다. 샬롬, 평화가 있는. 근데 샬롬은 먼저 하나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죄인된,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브릿지가 되신 거예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 내적인 고요함의 평화, 이런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런 영혼의 평화는 완전한 평화, 안녕과 풍요를 보장받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런 평화다 이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한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믿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셔서 내가 믿을 마음 가지고 마음을 열면 자동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기어코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어떤 한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 믿기를 기도했는데 죽으면서까지 나 안 믿어 그러고 죽더래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안 믿어요? 믿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무슨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창문을 제치면 자동 햇볕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걸어놓고 그는 나로도 걸어놓으리라. 이 우리의 마음은 바깥에는 고리가 없고 안에서 내가 열어줘야 돼.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갚도록 갈까 말까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화목을 인한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 맞아 순교당하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렬하게 승리의 길을 가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음과 악령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뿌리가 제대로 견고하게 된 안정적인 평화, 하나님 나라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결정적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선포는 획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우리가 아는 대로 팍스 로마나 라틴어, 팍스 로마라는 말이 로마의 평화란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통제력과 경제력으로 획득된 강
잠재된 고요함과 평화였어요. 그것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 외쳐진 그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황제의 궁궐이 아닌 비천한 구유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달리 억압도, 차별도, 신분계급도 다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오히려 가장 먼저 전파돼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소식은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밤에 들판에서 제대로 잠이나 자겠어요. 양 지키는 그 목자들.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전염병에 폭삭 죽어지니 고통받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sacrifice, 이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섬기심으로 참된 평화의 구주가 되시고 근원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부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과 섬김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세상과 다른 평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런 일을 보자 하고 달려가 보니 역시 예상대로 강보에 아기가 있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경배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을 받은 두려워 떠는 목자들이 했던 두 가지 반응은 순종과 전하는 증거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목자같이 하나님 말씀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되 사랑부터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하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제대로 믿고 아는 자답게 살 수 있느냐.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 오늘날 이 땅에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믿자 이거예요.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건을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할 필요도 없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로 믿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성경을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많겠지 하고 성경을 깨부수려고 한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권세자들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못 깨고 오히려 그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진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를 이 땅에 낮아지시고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하시고 내가 영원히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유일한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이사야 9장 말씀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목자들 같이 순종하고 증거하면서 영광의 주역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오늘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